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 카메라를 좀 위로 올리는 걸 깜빡했네. 그죠? 우리 전에 막 올렸었는데 링톤 갔다 오니까 저는 좀 한 두 달 만이잖아요. 카메라 여기를 한 거가.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올려가지고 다 여기 앉았었었는데. 하여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이렇게 또 이사에서 60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에서 60장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0장은 저희 OPM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OPM의 그 창립 기둥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이 마지막 부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까요? 글쎄요. 이사야서 우리가 60장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막 극진적이고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텐션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죠. 위급하죠. 과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 환란을 주고 포로를 주고 하나님 직접 해요. 포로로 가라 그래요. 이집트를 섬기지 말고 북방의 노스에 엎드리는 그 가마 그 가마에 엎드리라. 그쪽으로 엎드리라 그래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언자 말을 듣지 않죠. 자, 아무튼 오늘 이사에서 이 60장 이 초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60장 일어나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60장의 전장인 59장 21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쇠퇴기 아주 혼란스러운 그 때인 그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의 시대의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은 책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있죠. 그 이사야 재임 기간에 이사야가 예언자로 있는 그 재임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많은 시달림이 있었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이 아수르가 좀 잠잠하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막 지금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 이사야서 후반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쟁과 패배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이집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회복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혼란에 빠져 있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데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래요. 아주 인격적으로 인간의 캐릭터, 상대방의 캐릭터를 존중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라는 배려를 줍니다. 자신들은 선택을 받아서 이러한 환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에게 가서 손을 벌려 사람들의 지혜,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그 전국을 풀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불순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어떤 강권적으로 좀 이끌고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즉 수동적인 영적 게으름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 조건을 잃었습니다.
주위 사람, 주위 나라에게, 주위 국가에, 주변 국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 도움이 온전한 회복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면초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막 연달아 어느 정도에 내가 봐야지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러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라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의견을 아주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세상 많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죠. 그렇죠? 많이 들어줘요. 어떻게 했으면 그래 그 의견을 존중을 많이 해줘요. 우리 때하고 조금 틀려요. 그렇죠? 그 대신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책임을 져. 책임이라는 걸 또 전가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해주고 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해줬는데 이건 네가 불순종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못 알아들어요. 백성들이.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뭘 하고 싶고 아이들의 우리 한글 학교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본인의 그 주관이 굉장히 또렷해요. 근데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풀을 엎드리고 바닥을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도 안 치워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학교는 조금 책임감, 이거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해야 돼라는 책임감을 좀 위주로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선택받은 자기 민족이 자기를 버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데, 인도는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공급은 받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별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근데 끝까지 인격적으로 지금 존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니, 어떠한 민족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전과 후는 어디부터입니까? 바로 출애굽부터이죠.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세례의 개념도 이와 같음이죠. 침수의 전과 후, 깨끗함을 받기 전과 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던 그 노예 생활에 400여 년 동안 그 생활에 몸에 배어 있던 그들에게 홍해라는 아주 엄청난 대이적을 일으키면서 건너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건너온 자들은 그 선택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건너오지 못해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를 요해를 시켰던 그 민족과도 구별하고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냥 얻어먹고 빌어먹고 그냥 달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굳은 일 해주고 노예 좀 해주고 먹을 거 다 챙겨 먹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하면서 해라. 스스로 책임져서 열심히 일을 하면 많이 거둘 것이고 게으르면 적게 거둘 거야. 이런 책임감이 있는 아주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과 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죠. 홍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만 그 이적과 같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이적 아래 느긋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냥 아주 느긋하게 따라가는 그런 정신 말이죠. 노예 정신이죠. 여러분 제가 뭐 여담이지만 항상 그렇게 하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나는 가만인데 저 사람이 나 좋대. 그래서 결혼하. 이런 바보 같은 연인들 참 많아요. 자기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럴까? 왜 자기를 그렇게 싸구려 취급을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미래, 결혼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그림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날 좋아한대. 그리고 결혼해요. 저는 굉장히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네 심장이 뛰는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심장을 뛰게 한다. 다른 사람이 널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하지도 않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 하지 않는다. 그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엄청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응,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거죠. 능동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면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뜨거운 열정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사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며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의견을 아주 존중합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죠. 지킬솔, 먼저선, 들이울 수, 그 다음에 법범, 즉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이 있으라 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낭망하고 지친 이스라엘에게 존중과 배려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 혹 자녀들이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회복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는 지치고 어려울 때 많이 회복을 받고 엔커러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다른 상대가 자기하고 똑같은 옛날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악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지쳐있는 상대에게 할 수 있다.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솔선수범일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요즘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좀 믿음에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어떻게 알고 희생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저 또한 이번 저희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우리 오페인 가족들과 주위의 동역자들과 극진한 격려와 사랑, 기도 속에서 버텼어요. 땅이 무너질 것 같은 아주 급진적인 아주 다급한 슬픔에 있었어요. 분명히 3달 전에 어머니를 보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한국을 가니까 그냥 그림에서 보던 그냥 꽃 속에 사진 한 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냉동고에서 나와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했지만 그거는 굉장한 충격이고 굉장한 이게 모든 게 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계속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화도 연결도 안 하는데 인터넷 되는 곳 가면 막 도도도도 막 문자가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격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은 이와 같이 존중과 배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이 배려대로 결정을 했을 때 그 상황들을 지금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환란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이방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길 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소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낙심하고 있는 분도 오늘 이 밤에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낭만과 패배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 결단만 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일어나고 그 결단만 하기만 한다면 빛을 발할 것이고 모든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중에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계산과 성공을 놓고 주님의 뜻을 그 사이에 주님의 뜻과 그 사이에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온전히 결정하세요. 스스로 일어나 결정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한국에서 올 때 저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한국 오기가 싫었어요. 그때 팀 전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에 오면은 또 집사람이 대수술을 해야 돼. 한국에서는 너무 추스릴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막 겨우겨우 버티는데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 아내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고 개복 수술을 저희 집은 막 이 수술이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병원 냄새에 아주 막 저는 그 환경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우리 팀 전사님도 저는 무조건 회복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자예요. 회복.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저한테는 치유가 있다. 완벽하게 가장 완벽한 의사 하나님.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야. 또 가서 이거 오거나이즈를 해야 되고 집사람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랬을 때 이 존중 오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존중을 한다, 배려를 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오케이 할 수 있다. 밀려오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무거움은 모두 자꾸 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말이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낭망하고 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제가 이번 어머니 병사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비슷하게 소천한 한국의 지성인이죠, 이효령 박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이효령 박사님의 마지막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정된 운이 7년이면 3년이 내 몫인데 그 삶은 자유의지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따먹는 행위, 그게 설사 어리석음일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집을 떠나 고생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의 선택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배려를 주십니다. 떠나기 전 탕자와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배려를 주는 것은 인간은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의 희비극을 다 겪어야 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사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만족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니 어쩌면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에 가득한 우리 자신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의 개입보다도 인격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함. 주님 자신의 입장은 오늘 본문 전장인 59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5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게 하심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듯 강권적인 우리의 삶에 개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만으로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좁게 보고 제한해 버린다면은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을 듣고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는데 아직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상황을 보고 우유부단하게 그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 자신 주님이 주신 확신이라면 결정하면 됩니다. 아니 같이 결정합시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 일어나라는 결정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역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있기에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함께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찬양팀 좀 나오실까요? 그리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돼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회복.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배려 속에 지금까지 내 자신의 지혜와 이득만 어쩌면 그런 합리화 그 속에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결단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내가 결단합니다. 세상과 세상과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주님의 뜻으로만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결단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같이 좀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